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안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헤어질 때도 똑같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참 정겨운 것 같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에 평안할 영입니다. 편안하고 평안한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기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늘상 하는 인사인 거죠. 올해가 시작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찌들어 있던 것 같고 올 한 해 끝났구나 하는 홀가분한 것도 있고요. 내년에 또 하는 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도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참 안녕을 기원하고 기원받고 사는데 그렇게 안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서로 안녕을 기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안녕이라는 말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되고 허황된 한낱 몽상일 뿐이던가 아니면 안녕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안녕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으로 어떤 것이 충족되어서 내가 만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안녕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고 아주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평안한 것이겠습니다. 이 의미, 이것을 기억하고 기원받는 것이 우리가 인사를 하는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요. 바로 전에 7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갈 곳이 없어서 대충 태어나셔가지고 대충 싸서 대충 말 밥그릇에 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나셨을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8절부터는 갑자기 천사가 딱 등장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난리 납니다. 시점이 갑자기 예수님 태어난 시골 베들레헴에서도 한참 멀리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면서 갑자기 천사 무리들이 나타나서 막 빵빠레 울리고 폭죽 터지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지들끼리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서요.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단다 라고요.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혹시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던 적이 있을까요? 띵동 해서 문을 열어주면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가끔 있었는데 그럼 저는 됐어요 하고 문을 닫습니다. 만약 띵동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폭죽 터뜨리고 좋은 소식이라면서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고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저 뭐야 저거 할 것 같죠.
어이없어 보이는 상황은 이런 것이에요. 우선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밤에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굳이 야영까지 하면서 양을 돌보는 거겠죠.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신분이 낮아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칠 만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치유하고 치료해 주셨고요. 보듬어 주셨고요. 위로해 주신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쪼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한 그 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나요? 물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유명세도 탔지만 그다지 찬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 뒤집어 엎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면서 유유자적하다가 갑자기 잡혀서 죽었어요. 물론 그 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죽기 전에 살면서는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릴 온 민족들에게 미칠 만한 좋은 소식과 같은 임팩트는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나 명예를 주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말하고 이루라고 이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안녕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로마와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던 사람들이겠어요. 요즘 뻑하면 공정이니 법이니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란 건 최소한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도 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의 결론에서 겸손을 말하고요.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팍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공정, 또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를 했죠.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했고요.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죠. 반면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로마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인데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과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기꺼이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팍스일까요? 샬롬일까요? 아마도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샬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을 묻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겠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요. 자, 이 땅에 안녕하냐, 안녕하라 하고 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서 샬롬을 말하고 안녕을 기원해 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또 우리 인간의 욕심의 끝을 다시 본 한 해가 아닌가 합니다. 공정을 말하며 내 욕심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곳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저희가 살아가기에도 화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다가올 한 해에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